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환난과 기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이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로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그 백성들을 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한 바로 고난의 풀무에서의 연단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그 영혼을 구속하시고 또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살리시기 위한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내 살과 내 피는 바로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고, 이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백성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던 지식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알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살과 그 아들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이 아들의 살과 피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살과 피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지혜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아니시라는 것.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있는 자가 태어난 자보다 먼저 계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자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초에 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지혜의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서 나라는 존재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여기서 나라는 존재보다 높으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 직접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에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몸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말, 내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이것이 바로 내 살이고 내 피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그 영혼들과 그들의 육신을 바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위로부터 그를 땅으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세상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그 지혜의 말씀을 먹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을 환난 때에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왕은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구원하시고 왕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1절은 바로 마지막 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할 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호와여,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왕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 바로 주의 힘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통해서 이 왕도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응답을 주실 때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 중에 임하게 됩니다.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왕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 힘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의 힘을 통해서, 이 주의 구원을 통해서 왕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 그 모든 민족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의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주의 힘으로 이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환란의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구하여냄을,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에 멍에를 쓰고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멍에를 쓰고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인을 섬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으시게 되고 그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세울 그들의 왕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져서 그 백성들을 그 만민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 만민이 그 백성들의 목에 씌운 그 멍에를 왕을 통해서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실 그들의 왕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환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은 바로 야곱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바로 이 한국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 이 환란이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육신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쓰고, 그 이방인들이 씌워주는 멍에를 쓰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8절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이 바로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은 마지막 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을 제외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만민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는 만민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모든 민족을 섬기지 않으리라. 또 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밟히게 되었는데 다시는 모든 민족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내 포박을 끊으리니. 그래서 이 포박이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포박이기 때문에 그 포박을 끊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게 환란을 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으로부터 그 이방인들로부터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쳐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것.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 야곱을, 그 백성들을 바로 그 멍에를 꺾으시고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꺾으실 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그들의 왕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 멍에를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이방인을 섬기게 된 그 멍에를 이 왕을 통해서 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을 통해서 그 멍에를 꺾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모든 민족이, 그 이방인들이 왕 앞에서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꺾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왕을 통해서 그 멍에를 꺾으시게 된다는 것.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요한이 2번이나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영혼들이 되겠고, 그 영혼들을 그에게 맡기시게 되고, 또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그 무덤으로부터, 마른 뼈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 이방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평강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루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깃발을 세우시게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신 뒤에 이 깃발이 열방을 향해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 이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이 기치는 바로 평강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멍에를 꺾으시게 됩니다. 사사기 때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그 백성들의 멍에를 꺾으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백성들의 멍에를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왕 안에서 그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그 왕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 왕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왕 안에 계신다는 것. 왕은 아버지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을 공경을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를 공경할 자들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를 공경을 하게 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배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마른 뼈들만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마른 뼈들만 데려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그 마른 뼈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평강의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에 세우는 기둥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 바로 그 작은 자 약한 자들이 바로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겼던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3장 2절에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너희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 한국 땅에 그 환란 때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 지혜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르면 그 권능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기치가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랴. 그래서 이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을 세우고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라는 것. 택하신 백성들을 부를 때 그 마른 뼈들이 듣고, 그 마른 뼈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깃발을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민둥산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고, 이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라는 것. 보라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 이 소리를 듣는 그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게 되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아무것도 없던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자, 이 많은 백성이 바로 열국 민족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열국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검열을 하시는 군대, 바로 하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 군대를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세아 1장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섬겨야 됩니다. 지혜를 섬기면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섬기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방인을 섬기다가 이제 왕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멍에를 꺾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지혜를 섬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를 지금 따라서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마지막 때 육신의 생명까지 고난에 들어가지 말고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